네, 2024년 오늘 7월 24일 우리 수요예배 벨직 신앙 고백서 7항입니다. 성경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이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 7항 오늘 좀 많은데요. 유인물 받으셨나요? 뒤쪽에 있는데 우리 7항 좀 많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항입니다. 시작. 믿음의 유일한 규칙이 되기에 충분한 성경. 우리는 거룩한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담고 있으며 인간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 믿어야 할 모든 것을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모든 방식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누구라도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배우고 있는 것과 다르게 가르치는 것은 그 사람이 사도라 할지라도 불법이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로써 말씀에서 나온 교리가 모든 면에서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 우리는 아무리 거룩한 인간이 쓴 글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글과 하나님의 성경에 동등한 가치를 두지 않으며 또한 인간의 전통, 많은 사람의 지지, 오래된 지혜, 시대적 인간적 계승, 공의회, 법령이나 규칙 등을 하나님의 진리와 동등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진리는 모든 것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며 모든 인간은 거짓말쟁이이고 헛됨 그 자체보다 헛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이 무오한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을 거부해야 한다. 사도들도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해 보아라. 또한 누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면 그를 집 안으로 들이지도 말고 그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가르쳤다. 예, 7항입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 3항에서부터 7항까지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복습을 하면 먼저 3항에서는 성경이 영감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되었다고 배웠습니다. 모든 내용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생각으로 고안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3항에서 말하고 있고요. 4항에서는 오직 성경만이 정경임을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외경이나 혹은 다른 인간의 전통, 많은 사람의 지지, 많은 사람들이 다 따른다고 해도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외경이나 다른 구전 등은 성경이, 정경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4항에서 배웠고요. 5항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권위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6항에서는 하나님의 구별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에 대한 성경으로만 충분하다라는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번 띄워줘 보시면요. 지금 이 벨직 신앙 고백서가 156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로마 카톨릭에 속한 왕들과 그런 정부들을 대상으로 개신교도들, 즉 로마 카톨릭을 반대하는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 알리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벨직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우리말로 하면 천주교에서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생각을 하는 것이 천주교가 굵직하게 있고 거기에서 우리 개신교가 튀어나왔다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과 사도들에 이어서 그 다음으로 교회를 계속해서 이어가셨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계승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쭉 이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지켜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가는데 그 복음의 빛을 교회에 주셔서 가톨릭이 흥왕하고 이 천주교가 막 왕성해져 있을 때 그들의 어두운 부분과 그들의 비성경적인 부분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여서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지금 이제 이때에도 우리가 기독교가 믿는 신앙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충분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는 그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 있는 것을 등지고 기독교에서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복음의 빛을 따라 진리를 순수하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우리에게까지 지켜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주교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천주교가 그 복음의 밝은 빛을 등지고 나갔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신교와 가톨릭 천주교 사이에 많은 주제로 뭐 이렇게 갈등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결국 그 문제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하나의 질문으로 정리가 됩니다. 무엇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권위를 가지는가? 우리 교회에서 무엇이 권위를 가지는가 했을 때에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장 큰 권위를 갖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천주교회에서는 교회가 가장 큰 권위를 갖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시작은 무엇이냐? 두 번째로 넘어가면요. 사실 그들도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도들도 또 뭐 다른 이단들도 똑같이 이 성경 66권을 보지요. 그런데 그 성경보다도 만약에 이단단체라면 이단단체의 교주들이 하는 말이 더 권위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주교 같은 경우도 이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가 더 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그 안에는 누가 있는가? 교황이 있다라는 거죠. 교황의 말이 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사실 이 문장을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기는 해요.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 그들은 믿어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성직자들과 신부들과 감독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제 당시에는 많은 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해서 성경을 읽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당시에 성직자들이 성경을 읽어주고 풀어 해석해 주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러기에 그렇게 성직자들만을 했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교회가 지나오다 보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그들의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되었다라. 독점했다라는 성경 해석을. 그들만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루터가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그 신부님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인정됐어요? 인정되지 않아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든 성도가 성경을 읽고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라는 것이 인정되지가 않는 거예요. 오직 교회에서만의 성경 해석, 그들의 성직자들만의 성경 해석만이 유일하게 그들이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가졌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적 권리를 그들이 차지했고
스스로 계속해서 지켜갔습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 성경 해석이 맞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해석하고 이게 맞아. 이렇게 해석하고 이게 맞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맞다라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모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주장의 끝은 자신들의 역사적인 주장만 옳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성경적으로, 성경 안에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혹은 뭐 조직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를 들이대도 그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부들의 조상, 신부들의 조상이 이렇게 해석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 거야.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천주교가 되게 폐쇄적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있어서 그렇게 그들은 역사적인 자신들의 주장만 옳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조직 천주교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최고의 권위는 뭐다? 교회의 권위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가요? 개신교는 어떤가요? 교회의 권위가 높다라고 우린 주장하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각자의 권리를 갖습니다.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신부들의 독점적 권리가 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개신교 성도들 각자에게 있어서 개인의 그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단점이라면 뭐냐면 우리가 각자 개인의 성경 해석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서 이단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신교는 그 각자의 성경 해석을 인정을 하는데 독점적 권리보다 이 개인의 그거 성경 해석을 인정해 주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보기를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온전히 보기를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해감에 있어서 바른 것이 무엇인가,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추구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들도요, 그들의 주장 속에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들이 교주라 그러고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들의 성경 해석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잘 봐야 하고 바르게 봐야 하고 옳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사적으로도 우리가 같이 보고 전후 문맥, 성경적으로도 전후 문맥적으로도 보고 뭐 숲과 나무라 그러죠. 전체적으로 성경이 뭘 말하는가도 보면서 또 한 절 한 절이 뭘 말하는가도 깊이 있게 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금 보는 이 교리서, 신앙고백서나 교리문답, 요리문답 등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서 성경이 바르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들의 신학, 그들의 시작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지금의 그들의 결론은 아주 많이 성경과는 어긋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제목인데요. 그러한 과정 속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성경을 보냐면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우리 안에서 성경이 내 안의 지혜로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해내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그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매우 신중하고 헌신적인 태도로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됩니다. 어떤 태도로요? 신중한 태도, 그리고 헌신적인 태도로. 다른 것에 우리가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지금 3항, 4항, 5항, 6항, 7항을 할애하면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이 벨직 신앙고백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성경이 중요하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매우 신중하고 진지하게, 또 헌신적인 마음으로, 우리 표현을 하면 열정을 가지고 어디에요? 말씀을 보는 일에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냥 성경인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안에 들어있는 내용도 그렇고 성경이 어떤 책인지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대해야 하는지, 성경은 스스로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을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에 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을 4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뭐라고요? 첫째, 시작. 성경의 신성한 절대 권위. 절대 권위예요. 절대 권위. 이 책은 좀 낮고 이 책은 좀 높고 뭐 상대적인 권위가 아니라 이 책은 이 책 스스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말한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규칙과 기초와 확증을 위한 거룩하고 권위 있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으로 우리의 믿음의 규칙이 생기고, 말씀만으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쌓이고, 말씀만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증해 가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말씀을 앞에 두어 내 믿음을 확증해 갑니다. 그러하기에 거룩하고 권위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유일한, 온 세상에서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둘째, 시작. 성경의 선명성. 그래서 성경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다고요? 성경의 일반적인 내용은 누구라도요? 여러분들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둘째, 성경의 선명성. 성경의 일반적인 내용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다고요? 아이들이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맹인이라도 이 책들 안에 미리 말씀하신 일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지각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분명하게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죄로 인해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그랬다 그러죠. 성경 66권을요. 마음에 어떤 악한 마음이나 어떤 이렇게 꼬는 마음 없이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성경 66권을 한 번을 쭉 정독을 하면 다 믿음이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누구라도요, 가장 아이들일지라도 성경의 내용을 읽으면서 성경의 일반적인 내용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5절입니다. 시작.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시작.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제가 읽어드리며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혜 있다, 내가 슬기롭다, 내가 되게 명철한 것 같다, 내가 참 일처리를 잘하는 것 같아 라고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숨기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오만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숨깁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냅니다. 그리고 비단 어린 아이들에게 뿐이겠습니까? 아무리 어른일지라도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 누구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우리 마음이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이 선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성경이 선명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성경의 충족성.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길을 알기 위해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 믿어야 할 모든 것을 그 속에서 충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모든 방식이 성경 안에 충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어진 계시에 어떤 것도 더하거나 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성경 66권을 오롯이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전 세계 그 어떤 기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목적 없이 가르치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하면 재앙이 더하여지고 거기에서 제하면 생명책에서 우리를 제하여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만 배우면 됩니다. 성경만 배우면 돼요. 성경만. 이 벨직 신앙고백서는 뭔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뭔가요? 성경을 더 잘 보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더 바르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덧붙이면 안 되고요. 무엇인가를 빼서도 안 됩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다른 것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경의 필요성. 성경은 구원을 위해 알려져야 하고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경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유일한 이름 바로 예수님이지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유일한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때의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누가 알려줘요? 성경이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는 아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5장 39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5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죠. 우리 평생에 꿈이 있다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여기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구나. 예수님의 예언이 담겨 있구나.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이 나와 있구나. 저의 가르침이나 누군가의 가르침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봐서 신구약 성경 어디에서든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많이 보며 그 성경의 증언의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교회를 말해요. 천주교는 오직 교회를 말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능력은 이 자리에 있는 그 미사가 바로 그 능력이 되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성찬식은 정말로 그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포도주가 정말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라는 아주 잘못된 믿음을 갖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교회가 오직이 되는 것이고, 그 성직자들의 성경 해석이 그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천주교는 오직 교회를 말하고 우리는 오직 성경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생에 걸쳐서 성경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봐서 성경 모든 곳에서 드러난 예수님을 발견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 계속해서 성경을 배워가야 합니다. 뭘 배우면 끝이 나고 뭘 배우면 끝이 나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동안에 성경은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온전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모든 것과 하나님을 섬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무오하다 그랬죠. 오류가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에서만 믿음과 구원의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만 우리가 나아가고요.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것은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바를 우리가 괜히 고민하고 토론하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그냥 빼두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만, 가르치는 바만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충족성을 믿는 방식입니다. 그 성경을 사랑하는, 성경만으로 충만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